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는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지나간 과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앞으로 미래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 현재는 물론이요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똑같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가버린 흘러가버린 물처럼 지나가버린 일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버린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은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염병이 이제 거의 사그라들었다고 했죠. 사그라들었으니까 이제 끝장난 겁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업이 제한을 받고 있고 예배나 집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몇 달 전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하반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그냥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재를 있게 만든 과거입니다. 우리 현재를 존재하게 만든 과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를 옛날이요 하고 지나간 날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인간의 교만과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과 또 국가의 형성과 또 국가와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반역과 범죄와 또 기쁜 일과 슬픈 일들 온갖 잡다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그 안에는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 강도가 나오고 간음이 나옵니다. 우상숭배가 나오고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거나 경계거리로 삼으라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우리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어난 구약 성경을 옛날에 저기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과거지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지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또 그 과거로부터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의 앞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국과 인접해 있고 또 중국과 이 교류가 많은 한국은 많은 확진자를 내었고 또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신앙생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과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국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역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윗의 잘못된 판단, 그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함께 고통을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일어난 이후 구약에 있던 그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전염병 사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종류는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은 어디에서 왔는가? 전염병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전염병, 역병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전염병은 다윗의 교만과 탐욕 때문에 왔습니다. 다윗은 왕국이 안정되자 욕심이 났습니다. 왕권이 확립되었습니다. 부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구 센서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계수하라. 민수기, 백성의 숫자, 민수기.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고 해서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헤아려 하시고 민수기 시작할 때, 민수기 끝날 때 각각 인구조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시작할 때 끝날 때 인구 변동이 별로 없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다 다 죽고 2세대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분임을 그들이 깨닫게 했습니다.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 내려간 사람은 70명인데 나중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대군이 나왔습니다. 처자식하고 저 노인들하고 전쟁에 못 나가는 이제 어린아이하고 다 치면 좋게 200만은 될 겁니다. 70명이 200만 명 되는 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네 능히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하리요.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도 계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어야죠. 셀 수 없는 자손. 셀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조세 등록을 위해서 인구조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큰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한다고. 하지만 법이 법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에 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다윗의 허영심, 다윗의 교만을 옆에서 사탄이 부추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왜 다윗은 그 인구조사를 그렇게 관심을 두었느냐? 내가 왕인데 내 밑에 부하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보자. 군대 병력. 그 다음에 백성들 머리 숫자 파악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세금을 걷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태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많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머리 숫자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력과 세금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 우한에서 나온 급성 폐렴 바이러스는 그들의 교만과 탐욕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치료하려고 연구한 게 아닙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바이러스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겁니다. 왜 연구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그게 생물학 무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무신론자, 하나님을 안 믿는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뭔가 실험실에서 생명체를 만들어내겠다. 바이러스는 물론 생명체가 아니지만 생명체로 넘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아미노산 단백질 조각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포로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영역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이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체는 단백질이 우연히 합성된 거다. 진화론자들의 생각, 유물론자들의 생각,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구한 겁니다. 시작된 것은 중국 우한 시장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우한 수산시장입니다. 아니, 수산시장에 무슨 박쥐, 원숭이, 쥐 이런 게 나오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나면 동물들을 전부 다 전기 충격으로 안락사시키고 소각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라든지 뭐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그 실험 윤리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허술합니다. 뭐 생명 윤리고 뭐 실험 규칙이고 이런 것보다도 실험실에서 사용한 동물들이 밀반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쥐든 원숭이든 포유류들을 실험해가지고 시장에 팔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괴한 것들을 먹기를 좋아하는 또 그런 식도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한 시장에서 그걸 사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실험실에서 사용한 동물을 통해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도저히 제어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전파력이 급속한 것을 보고 이게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물론 뭐 사람이 그걸 만들진 않겠지만 배양을 해가지고 개량을 하거나 조작을 해서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니라고는 하는데 5년 전에 2015년 11월에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아주 중요한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논문 제목을 제가 들어가서 다 그 앱스트랙트하고 다 읽어보고 나왔습니다. A SARS-like cluster of circulation that coronavirus shows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무슨 이야기냐면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스와 유사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연구입니다. 이것 때문에 2015년부터 지금 갑자기 또 들어가니까 그 사이트에 토론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박쥐에서 배양을 한 거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 편집자가 정치적인 그런 논쟁은 하지 말고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건지 아니면 배양을 한 건지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추측이나 증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2019년 10월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한 달 동안 폐쇄된 적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소가 왜 폐쇄되겠습니까? 바이러스 연구소는 24시간 365일 돌아가야 됩니다. 배양하고 온도 맞추고 이것 때문에 쉬면 안 돼요. 실험실이 다 상주해 있습니다. 그게 폐쇄됐다는 이야기는 바이러스 유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이제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실험실에서 사용한 그 동물을 원칙대로 처분하지 않고 밀반출하는 이 돈에 대한 탐욕,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중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염병은 그 자체로 국적이 없습니다. 남녀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염병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인간의 교만한 생각과 탐욕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인구 조사를 하려면 이 참모들, 신하들 데려다가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보면 신하들이 조사해서 알아다 주겠죠. 근데 다윗은 확실한 걸 알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자기가 세겠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7만 명이 이 전염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들이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나라를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특별히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 한 사람이 실족하면 이스라엘 왕국이 전체가 고통을 겪는 것처럼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거나 목회자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는 순간 많은 사람이 함께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21장 3절에는 요압 장군이 다윗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다윗 왕이여, 주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많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인구조사가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백성 숫자가 자꾸 신경 쓰이고 걱정됩니까?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 불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이 요압을 이겼으므로 요압은 명령인지라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하러 나갔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어린아이는 부모나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마스크 꼭 써 벗지마 하면은 우리 예린이 얼마나 마스크 철두철미하게 쓰는지 마스크에 조그마한 이 틈만 생겨도 코로나 빨리 막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마스크 씁니다. 안전을 위해서 배운 대로 합니다. 근데 좀 안다는 사람이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해가지고 이제 마스크 벗고 어디 돌아다니고 어디 술집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퍼지는 겁니다. 아이처럼 권고의 지혜의 말에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윗이 고집을 부리면 요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왕이 장군한테 명령하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그 의사 리원량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안 요원들을 보내가지고 그가 잘못된 것을 전파하여 사회를 어지럽혔다라는 자술서를 쓰게 하고 반성문 쓰게 하고 그의 입을 털어막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 집단 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에서 대통령에게 조언과 권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을 차단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의료진들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방역체계 좋습니다. 근데 그게 더 효율적으로 되려면은
해외 입국자를 이게 차단하는 게, 조기에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 정은경 본부장까지, 정은경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수고하시는 이분까지도 그렇게 건의를 했지만, 또 대통령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문도 해야 되고 중국하고 경제 교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지도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또 그런 고충이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발 입국 차단 필요 없다. 괜찮다. 안전하다. 사회생활해도 이제 되겠다. 그러다가 지역 감염 터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역 사회 감염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지역 사회 감염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려야 된다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심각으로 올라갔습니다. 팬데믹은 오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WHO도 이야기했지만 팬데믹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지도자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체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들의 분별력을 주시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부터 찾아서 수습해야 됩니다. 지붕에서 물이 샌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숫대야 받쳐놓겠다는 분. 그 해결책은 아닙니다. 물 똑똑 떨어지는데 나중에 점점 퍼지고 어쩌면 지붕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임시로 뭐 불편한 거 해소할 수는 있겠죠. 밥그릇 갖다 놓고 물방울 떨어지는 거 받을 수 있겠죠. 천장 도배를 새로 하겠다. 뭐 얼룩진 거 감출 수는 있을 겁니다. 다음에 저기 장마철 되면 또 셉니다. 방수공사를 해야죠. 미봉책으로 이거 틀어막고 해서는 안 되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창기에 만약에 뭐 지나간 일입니다만 만약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조기에 차단까지는 아니고 철저하게 좀 검역을 하고 걸러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단은 하기가 어렵죠. 서로 이제 수출하고 수입하고 뭐 이런 관계고, 그다음 중국에서 중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나갔던 해외 상사 주재원도 들어오는데 차단해가 못 들어오게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검역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는 뭘 했느냐? 앱 하나 깔아주고 이상이 있는 사람 여기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자가 체크가 다예요. 열 재는 것도 이상 증상이 잠복기에 잘 안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온도 재는 거하고 뭐 자가 진단 앱 그걸로 그냥 끝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14일 동안 호텔에 격리했는데 우리나라도 뒤늦게 하긴 했습니다. 그거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기에 원인부터 차단해야 되는데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확진자, 유증상자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온 힘을 쏟았고 근본 원인을 차단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1월 20일 첫 국내 감염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35살 중국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설날 이전입니다. 중국의 춘절 전입니다. 이때 벌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벌써 11월 달, 12월 달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쉬쉬하고 감추고 있었던 거죠. 이때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주 엄격하게 격리하고 2주간 뭐 검역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마 신천지 사람들, 중국 갔다 들어오는 신천지 사람들도 아마 걸러졌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걸 놓쳤죠. 누가 거기서 들어올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지나가고 나니까 우리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는 WHO 권고를 받아들여서 해외 입국자 차단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괜히 중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중국의 돈을 받은 WHO 또 그쪽에 입김도 있기 때문에 차단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정말 기승을 부리자 지금은 이미 늦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뭡니까? 지금은 늦어서 실효성이 없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때는 했으면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또 국제적인 교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방역을 하고
확진자 동선 파악하고 마스크 쓰라, 손 소독하라, 격리하라, 휴교하라, 종교 집회 제한해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나타난 증상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수습하는 것인데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한겨울에 현관문, 창문, 베란다 다 열어놓고 보일러 안만 틀어도 안 따뜻합니다. 밖에서 찬 공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 원인을 막아야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나타난 잔가지치기 하다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이게 번져나갑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것처럼 죄의 뿌리는 그대로 놔둔 채 질서를 잘 지키자, 바르게 살자, 전자발찌를 채우자, 상담과 교화를 하자, 이런 걸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할 게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의 삭을 지불하기 전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교화시키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만들려면 새 사람이 안 됩니다.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결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미봉책이나 땜질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전염병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구의 신천지 31번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으면은 입원해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어디를 다닙니까? 더군다나 의사가 의심스러우니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도 검사를 기피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기 뭐 장례식장, 뭐 뷔페 이런 데 뭐 다 돌아다니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감염이 됩니다. 요즘 어린애들 그 새로운 놀이가 생겼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때에는 술래잡기 놀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가위바위보가 진 사람은 술래. 술래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한 사람씩 딱 터치해가지고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잡으러 다니는데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 기둥에 묶인 사람 딱 해가지고 딱 치면은 쫙 다 풀려납니다. 근데 요즘 술래잡기는 그거하고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 술래가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가 잡으면 기둥에다 묶어 놓는 게 아니라 딱 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염 이야기합니다. 술래가 두 사람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애들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야 딱딱 쳐가지고 또 네 사람 만듭니다. 감염. 술래가 점점 늘어나요. 이런 식입니다. 최초에는 술래가 한 사람이었는데 2명, 4명, 8명, 나중에 한 사람은 수많은 술래로부터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녀야 됩니다. 요즘 그 어린이들이 하고 있는 술래잡기 놀이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술래가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켜서 다 술래로 만들어버립니다. 신천지 31번 확진자뿐만 아닙니다. 이태원 클럽에 간 어느 남자 간호사, 무슨 클럽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기사 나올 땐 게이바라고 했는데 동성애자, 성소수자 차별한다고 전부 다 클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런 클럽이나 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 다니면서 퍼뜨렸더라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못해도 방역은 잘합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K-팝에 이어서 K-방역이 나왔어요. K-방역에는 성공했는데 게이-방역에는 실패했습니다. 많이 다 뚫렸어요. 아니, 난 클럽 간 적 없는데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서 과외만 받았는데 난 공부한다고 학원에서 공부만 했는데 그런 애도 클럽 갔다 온 선생님이 옮겨가지고 그 학생의 부모, 그 다음에 그 학생에게 과외하러 온 또 다른 선생님한테 또 옮겼습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어때 하면서
무단으로 이탈해가지고 자가격리 안 하고 저기 클럽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옮기면요, 그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죠. 나중에 다른 사람도 터치된 사람 감염 해가지고 자그마치 130명 이상이 그렇게 감염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강 교회 목사 하나가 교회를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가짜 뉴스를 믿고 입안에다 진한 소금을 분사하면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바이러스는 폐 속에 들어가 있지 식도로 바이러스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식도 들어가면 위산에 녹아버리죠. 입안에다가 이게 마스크도 안 끼고 입안에다 소금을 쏘고 이 사람 입에 넣었다가 저 사람 입에 분무기 넣었다가 46명이 집단 감염되었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의 주범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한 사람이 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실수하니까 그게 전부 개독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전도서 9장 18절에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나으나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파괴시키느니라. 여러분, 명성과 선한 간증과 이런 사람들의 칭찬을 얻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됩니다. 근데 그거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면 끝납니다. 사소한 죄 하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허사로 돌려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 확진자가 되고 자그마치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인데 사망자가 8만 9천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그때 억 단위로 가진 않았을 테고 기껏해야 몇백만, 천만 그 정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숫자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자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초대 아담처럼 죄 짓는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바울처럼 돼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비웃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연병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바울만 만났다면 전부 다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 찾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니까. 바이러스 감염되는 그 확산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다른 사람을 좀 그리스도인으로 감염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 십자가에서 순종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같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같이 되기 원하십니까? 전염병 퍼뜨리는 슈퍼 전파자가 되기 원합니까? 복음을 퍼뜨리는 복음의 슈퍼 전파자가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5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발뺌하고 잘못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아내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이거 줘가 내가 먹었다고. 여자야 너는 왜 그랬느냐.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랬습니다. 남 탓합니다. 아담은 하나님 탓, 아내 탓. 이분은 뱀 탓. 그래 답이 나옵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답이 나오지 남 탓한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해요. 잘못했다는 말 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공세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전 정권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도 그 당시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공격을 했지만 대통령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때보다 전파력이 더 세니까 더 많은 확진자,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지만 옛날에 사과해야 된다. 정부의 무능력 때문이다. 정부가 슈퍼 전파자다. 그렇지만 현 정부도 잘못했다거나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만 그렇겠어요? 어린애들도 그래요. 어린애들도 뭐 잘못했다, 뭐 난 안 하려고 했는데 형아가, 난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전임자가, 회사 시스템이,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되면 조상 탓, 사회 탓, 남 탓, 그렇게 남 탓을 합니다. 그 남 탓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와서 뭐 중국 탓하면 답이 나옵니까? 뭐 나중에 뭐 책임 규명이 하겠죠. 해명, 뭐 원인 규명하고 책임 소재는 묻겠지만 중국 탓, 대구 탓, 신천지 탓, 게이 탓, 이 탓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바르게 진단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을 짚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참으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 이 양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아래 사람들이 재정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군대 장관이 병력 현황을 잘 파악해 주지 않아서 하다못해 내가 나섰다. 다윗은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한 것은 접니다. 차라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저와 제 아버지 집을 치소서. 이게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우리도 이 방역 체계라든지 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질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도 그걸 강행하고 이것을 의무화시킴에 따라서 노동자와 그 기업이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자금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 어기면은 사업주 형사처벌 강행했습니다. 물론 뭐 노동자들을 노동의 압력으로부터 좀 해방시키고 뭐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은 취지지만 그 때문에 도저히 쉴 수 없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버스를 운전해야 되는 사람이라든지 당장 보십시오. 마스크 대란 일어났는데 마스크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마스크 공장 돌려야 되는데 법이 그래 되니까 법이 그렇게 52시간 근무 제한을 해놓으니까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랴부랴 임시로 24시간 근무체계 같은 것들도 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것도 정부에서 허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 마스크들 보따리상이 중국으로 가져간다는 거 알고 처음에는 방치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마스크가 부족하다 하니까 보따리상 전부 다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에 수백 톤이 실려 나갔습니다. 중국으로 평소 수출하던 물량의 2배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대란을 겪었습니다. 뭐 정부가 긴급 대응해가지고 뭐 삼성에서 해외에서 마스크 원재료 구해오고 이제 공장을 돌리고 우리나라 기업들과 노동자들과
또 이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마스크 대란을 막고 마스크 배급제까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긴 했습니다만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홍콩, 대만 쪽에서는 사태가 일어나자마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 차단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전략 물품으로 분류해가지고 해외 수출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혼란한 상황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한번 이런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치렀으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이런 질병, 전염병이 와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 50대, 60대에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죽기를 원하는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부딪히는 사소하고 작은 문제,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다가 먼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에만 안주하거나 또 근시안적인 태도로 자기의 인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측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염병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자신도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는 죄를 예방하고 또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비하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째는 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멀쩡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인구조사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걸 옆에서 부처질한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우리가 빈틈을 허용하면은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이런 것들을 부추겨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직접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을래 죽을래 하고 총불이 들이대면 아마 순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앞에서. 근데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기독교인들 다 반발해가지고 믿음으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나태에 빠지게 합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물질에 빠지게 합니다.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세상 문화에 빠지게 합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것은 자기가 잡고 있는 이 온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세상 정부의 힘을 의지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마귀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여러분 꿈자리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의 법과 제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 6장에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종교 탄압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하고 사람들 보는 데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핍박이 어떻게 왔습니까? 다리오 왕을 신하들이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오로지 기도하게 하소서. 왕이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부추긴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죠. 앞으로 15일 동안 예배 집회를 제한한다. 지침을 어기면 강제 폐쇄를 한다. 방역비, 치료비, 구상권 청구하겠다. 벌금을 물겠다. 우리 교회도
경찰 검정서 정복과 형사가 왔다가 2번이나 왔습니다. 주일날도 오고 그 다음에 월요일도 와가지고 조사 다 하고 갔습니다. 구청 직원도 벌써 3차례 이상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열심과 정성으로 관공서 사람들 좀 뛰어안고 관공서 사람들 마스크 좀 착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교회보다 사람들이 더 밀접하게 모이는 PC방, 클럽, 유흥주점, 노래방은 단속 안 하면서 왜 교회만 이렇게 옥죄입니까? 행정지도 나온 공무원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들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배우가 있어요. 배우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 인도에서는 전 국민들 21일 동안 자택 격리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에서는 스테이홈 명령을 내려가지고 전부 다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전 국민이 제한을 해야 효과가 있지. 누구는 클럽 가고 교회는 안 되고 클럽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클럽 간 사람이 과외하면서 학원 강사하면서 다 퍼뜨리지 않습니까? 하려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유독 교회가 욕을 먹고 또 교회가 핍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배후 세력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다리오 왕이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어기면은 전부 다 잡아가둔다. 배급 안 준다. 죽인다. 협박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여러 가지 많은 정치 경제적 혼란을 겪었지만 독재 정권도 우리가 경험했지만 예배가 중단된 것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그 사례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 다음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교회를 탄압하는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정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정부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교회 감염자들은 부각이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숨겨주고 교회는 낱낱이 까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후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중국에서 바이러스 수입했어요? 아닙니다. 중국에서 이 국경 부분에서 차단을 안 하니까 중국에서 감염된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퍼뜨린 거 아닙니까? 교회 감염자도 있긴 있겠지만 물론 그들이 방역 체계를 허술하게 하고 위생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그런 책임은 있겠지만 그 근본 책임은 중국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의 문제이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 소독하고 거리두기 엄격하게 지킨 그런 교회는 감염자가 안 나왔습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누군가가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중국 빼고 한 번은 신천지 때리고 한 번은 교회 때리고 한 번은 동성애자 때리고 동성애자는 또 여론에 밀려가지고 성소수자 박해하면 안 된다고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기독교인과 원수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이제 진보주의, 이쪽은 보수, 이쪽은 진보주의, 그래서 성개방, 그리고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의 인권도 옹호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정치적인 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바로 그걸 이용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바로 정치인들의 그런 심리, 정치인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겁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후에 완전히 다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열 몇 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바이러스 확산 추세는 점차 진정이 되고 있고 이제 잔불만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조심해야 됩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감정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안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고 무슨 달고나 커피를 먹는다, 무슨 폭식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전염병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했습니까? 16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했어요. 우린 잘못 없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17절에서 다윗은 이 역병이 자기 죄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정부 방역책에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정부 방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못해서 그렇지. 신천지 탓, 중국 탓, 개입 탓, 자꾸 탓만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왜 신천지 같은 이단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를 즐겁게 해줄 거짓 교사들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와 교제를 우리가 왜 진작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았던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태한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핑계대고 예배 빠지고 온라인 예배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네 하고 집에서 과자 먹어가면서 모니터 화면 바라보는 그게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태와 안일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나서 일어나야 할 때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26절에 다윗은 주의 천사가 나타났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윗은 아예 그 땅을 전부 매입을 해서 성전토로 삼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공적 예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기관의 이 제한 조치 때문에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는 바이러스 확산세도 좀 진정이 되었고 이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 어떻게 소독하고 방역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이후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한편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교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과거의 전염병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임을 알게 하옵소서.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과거로부터 교훈을 받고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깨달은 바 배운 점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전염병이 지나간 후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